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참 크나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에 개입하시며 움직이시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개입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지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역사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후반부부터는요, 이스라엘 주변의 각 이방 나라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과 그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46장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여 애굽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BC 605년에 세계 역사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었죠. 그때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아주 크게 패했었어요. 또한 BC 568년경에는 바벨론이 아주 애굽의 본토를 침공함으로써 그 후 애굽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 후부터는 애굽, 현재는 이집트죠. 그 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나라는 회복이 되겠지만은 약소국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마저 성경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네, 이 예언이 쓰여진 지 무려 2700년 정도가 지났죠. 네, 뒤돌아보니 정말 세계 역사 중에 이집트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예, 놀랍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48장, 이사야 16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절로 6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예. 노간주 나무는 나라가 멸망하여 그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나무죠. 예. 또한 이 모압이 멸망한 이유까지 설명해 놓으셨어요. 48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예,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은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겠다, 멸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너한테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냐?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멸시하며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네, 모압은 아주 풍요롭고 부유했어요. 그래서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해치고자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며 괴롭혀 왔었죠. 역사적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예.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모압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어서 모압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기막히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된 거예요. 네. 그 밖에도 블레셋,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의 멸망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이미 해 놓으셨고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 나라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심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 아수르는 나훔서 전체에서 또 스가랴 2장 13절,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세히 기록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결국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BC 608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세계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네. 또한 이 바벨론도 메대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대와 바사, 즉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 21장, 47장,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51장, 다니엘 5장 등에 이미 자세히 기록하였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뿐 아니라 지중해까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세계 역사에 다 기록이 되었죠. 아멘. 자,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분명히 개입을 하시지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삼서 2절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대로 세계에 역사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럽으로 들어갔죠. 그러자 유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자 범사에 그 유럽의 나라들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나라들이 다 선진국,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나라인 영국의 경우는요, 그들이 기독교가 그냥 부흥하고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던 1800년대, 1900년대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3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세상에 놀랍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섬겼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어땠어요? 다들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동안에 우상만 그냥 섬기면서 너무 가난했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던 그런 나라였어요. 후진국이었죠. 그러던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후로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 밤하늘을 빨갛게 수놓을 정도로 교회가 많아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많은 그런 우리나라로 하여금 그 6.25 전쟁의 그냥 아주 밑바닥에서 이제는 선진국을 바라볼 정도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미국의 경우를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북아메리카 땅은 원래 그 원주민이 누구였어요? 인디언이었죠. 예. 그러나 이 인디언들은 귀신을 섬기는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같은 것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무슨 역사를 하거나 복을 주거나 그러실래야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예. 따라서 인디언들은 전쟁에서 지거나 그 인구가 자꾸 감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롭게 들어온 유럽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번창하게 하셨어요. 이 유럽인들은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목숨을 걸고 대서양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이들은 대서양을 범선을 타고 오는 동안에 절반이나 죽었어요. 그때 범선이라는 게 형편없었잖아요. 그랬어도 도착해서는 자기의 집보다는 예배당을 먼저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려는 신앙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미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와 지도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게 하며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네, 미국 덕분이었어요. 미국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합국에 참여함으로써 2차 대전을 연합국이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예. 그럼 이렇게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온 세상에는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예. 첫째,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 이로써 줄줄이 그냥 국제연합기구들이 창설되었으니 유니세프, WHO, 유네스코, FAO 뭐 등등등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창설이 되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가 소되고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등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화할 수 있었으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해방되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탈식민지화를 촉진시켰으니,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이 줄줄이 해방되고 주권을 획득하는 그런 큰 유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해방되고 독립을 얻었죠. 네. 네 번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잔악 행위는요,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그 공감대를 모든 사람들에게 형성시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존엄성을 가지며 모두 평등하다라는 가치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지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실까요? 1.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해방된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굽히지를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미국이 일본에 그냥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드디어 항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것은 미국과 연합국이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을 초강대국이 되게 하시면서 미국과 연합국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예. 또 6.25 전쟁 때는 어땠어요?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주도하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1953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주둔케 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한미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 예. 3. 또한 미국은 54년부터 62년까지 소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와 대학 교수들을 미국으로 초빙하여 한국의 고등교육과 의료의 현대화, 초석을 다져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4.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이 폐허를 딛고 경제를 재건하고 이후 독자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토대를 제공해 주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전쟁 후 복구 지원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 50년만 아니라 에는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48년부터 71년까지 46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1966년에는 미국은 한국 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쿼터제, 즉 수출입 제한 없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도와주었어요. 2차 대전 후 황폐해진 유럽 여러 나라들을 재건해 주기 위하여 마샬 플랜을 통하여 130억 달러, 즉 현재 가치로 1,3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여 중동 지역에서의 이슬람과 또 그와 연계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테러리즘에 대응하면서 그들의 국가를 재건토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일본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이것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영향력의 확대를 막아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켰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함으로써 파나마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와 마약 밀매를 근절시켰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여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 그리고 잔혹한 인권 유린이 멈추도록 했습니다. 2011년에는 9.11 테러를 포함하여 수많은 테러의 주동자이며 알카에다의 최고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함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며칠 전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하였죠. 동시에 쿠바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곳에서의 마약 밀매와 독재, 인권 유린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마두로와 쿠바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엄청난 마약을 생산하고 밀매하는 나라들이에요. 대통령은 힘을 못 써. 또 지금 이란에서는 사람이 무척 많이 정부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이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체포돼서 3일 만에 죽임을 당했어요. 23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16세의 아르미타가 경찰의 폭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죽을 일입니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려 준다면 그동안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을 핍박해온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란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이 있는데도 오늘날 종북파와 좌파들 중에는 미국 등 우방 국가만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번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다른 나라를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 주권 침해라는 둥, 자원 약탈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둥, 신몬로주의의 부활이라면서 이것은 남미와 중동 지역에서의 좌파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마두로를 체포하고 남미의 나라들을 위협함으로써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유익이 있고요.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요, 베네수엘라가 이 석유를 팔 수 있도록 그 가공하는 기술을 제공해 준 것은 원래 미국이에요. 도움은 미국에서 받으면서 정작 중국에다가 거의 90%를 중국에다가 싼 값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이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석유는 물론이고 중국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석유 공급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슬람 세력과 그와 연계된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독재 정치를 무너뜨려서 그 나라 국민을 고통에서 덜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구상 어느 나라가 자신의 나라는 손해만 그냥 보고 자기 나라는 망해가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해온 일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오직 미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며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전에 메가더 동상을 부서뜨리려고 훼손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종전선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돈을 퍼다주는 바람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핵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북한을 감당하고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베트남의 경우를 보실까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냥 배트콩이 쳐내려와서 삽시간에 공산국가가 된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지금 좌파, 이 반미 하는 사람들, 정말 속셈이 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토록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자들의 인권 유린과 그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참 기가 막혀서. 오직 미국과 보수 우파들의 잘못만 그냥 들이 비판합니다. 북한이나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인권유리는 이 우방국가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 기가 막혀요. 이번에도 푸틴과 김정은이 도대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정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껏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미국인 거죠. 미국이 기독교가 크게 쇠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케네디 가문은요, 그 엄청난 돈과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나 케네디가의 저주 라는 말이 생길 만큼 크나큰 비극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장남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20대의 전쟁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차녀 캐슬린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둘째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46세에 암살당했으며,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의원도 42세에 총격으로 사망했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38세에 경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27세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역시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마이클이 39세에 스키를 타다가 사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며느리 메리는 48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지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의 양심이자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파티 후 불륜 관계였던 여비서와 음주를 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리에서 추락해서 물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자신만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른 이 여자를 구하려고 하지를 않고 10시간이나 지난 뒤에 신고를 해서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상원의원 자리에서 사임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참, 또 케네디 집안의 장녀 로즈마리는 날 때부터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인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집안에 수치라면서 이 딸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뇌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러나 이 수술로 인해 로즈마리는 2~3살의 지적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요양시설에 격리하고 평생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전혀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죠? 거기다가 그는 미국의 금주시대 때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 마피아와 결탁을 해서 밀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피아의 대부인 샘 지앙카나와 친분이 깊습니다. 또 월가에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가 조작을 해서 떼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또 영화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에 이기기 위해 56억을 썼으며 또한 그때 마피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은요, 임기 내내 심한 바람기로 유명했었죠. 심지어 그는 아버지와 연분이 있던 유명한 영화 배우와 바람을 피우지를 않나 마피아 두목 샘 지앙카나의 정부와도 바람을 피웠고 마릴린 몬로를 비롯해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케네디 집안의 이런 어두운 면들은요, 지난 시절에는 그냥 의혹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들이 책으로 발표가 되면서 온 세상에 확실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케네디가의 어두운 진실은 그들이 카톨릭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름뿐이고요. 아버지 조셉 패트릭 케네디는 정말 비양심적이며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야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신, 즉 사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케네디 대통령이 뭘 했어요?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기를 전면 온 미국에서 금지시켰고요.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라든지 무슨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기독교적인 것들을 달지 못하게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정교 분리에 철저한 준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요, 그때까지 내려오던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 후퇴하게 되었고 세속화되고 도덕성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는 미국을 들어 쓰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계 역사에 개입해서 운영을 해주실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에게 먹혀서요 정말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세계 많은 나라들도 공산주의에 먹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셔도 케네디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만일 그들이 그냥 평범한 그냥 백성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저주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야망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하기 짝이 없는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자들은 왜 그냥 두느냐고요?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미국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중요하게 쓰시려는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처럼요. 아멘.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진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케네디 가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에요.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가정도 또 우리나라도 복을 받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